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천국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확장하게 하도록 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왜 가정의 달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혈육이 모여 사는 장소 또는 그 사는 뜰 공동체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다 출세다 뭐 해가지고 분주하게 살지만은 이 5월달만이라도 뭔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행복이나 또 그런 이 공동체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이 뭔가를 다시금 새기면서 서로를 또 찾아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라고 이 가정의 달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본 가정, 이 가정이 우리는 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 거기서부터 사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기성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계명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정 공동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족 공동체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와 같은 한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의 땅에 오서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가정의 집안의 사회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공의적 협동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에 주신 통치 질서와 명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족도 자기중심적 이기성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중심성, 이기성을 내려놓고 그 가족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서로가 그거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집안이 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내 가족에게 하듯 하라가 아니요, 이웃에게 하듯 하라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몸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운명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런 말이요. 그 주님께 하듯이 우리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나 집안이나 이웃이 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이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 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러면 절대로 갈등 반복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사는 그 백성들은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의 가정의 이웃의 사이에 확장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머리란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자기 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다쳐봐 가시 하나만 들어도 그냥 아프다고 가서 막 빼고 약 바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족 공동체가 내 한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란 교회가 한 몸의 지체다 한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하듯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 얻고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운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아니니까 난 팔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아이고 나는 팔이 아니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그 몸이 다 불행해져요. 그런데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다 한 목적을 향해서 건강하고 그렇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하면 그 몸을 위해서
자기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 몸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처럼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상급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형제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중심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목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도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 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오직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명령을 따라서 그 통치 질서 안에 그런 자기중심성, 이기성을 버리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바른 우리 존재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존재 정체성과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고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안과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한계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통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 반복, 대립하고 절망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다 행복이 넘치고 소망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사실 인간이 달나라 별나라 간다 해도 어리석어서 그렇지. 어리석어서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 건지, 우리 존재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나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타락과 본성적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IQ가 높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안식일까지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까지도, 한번 따라, 내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명령에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소망이 있고 영생 얻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고, 따라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만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보람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는 공생평화 거룩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참 책에도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많이 나와. 어떤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내려놓음 날마다 외우고 다녀도 사실은 나를 내려놓는 게 참 어렵대야. 생각은 쪽지기 같지 않은데 어떤 이권이 딱 닥치거나 자존심이 딱 닥치면 내려놓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명령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사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참 이거는 남하고 관계만 아니요.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원하고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알기는 잘하도 잘 안 되지요 그게. 그러나 그게 매일매일 의식화하고 또 훈련하고 습관화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는 것은 돌봄이다, 책임이다, 존경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뭐냐? 입술로 사랑하면서 입술 쪽쪽 빠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돌봄이다. 왜? 가족이든 자녀든 누구든 이웃이든 그 사람이 필요하고 부를 때 응답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남편이 필요할 때, 아내가 필요할 때,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가 필요할 때 응답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책임은 뭡니까? 책임.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책임이 나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흉계로 잘 양육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 같은 한 운명 공동체지만 팔은 팔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귀는 듣는 역할을 잘해야 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사랑이다. 왜? 그래야 그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 몸이 건강해지니까. 응? 이 팔이 난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역할을 잘 하는 게 사랑이다. 그 한 운명 공동체인 한 몸의 지체인
그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사랑이다. 또 그다음에 존경이다. 존경이라는 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인데,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어요. 나는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남편도 아내를 알게 힘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알게 힘써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알게 힘써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알게 힘써야 돼요.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 기준 가지고, 내 방식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돌봄과 책임과 존경과 지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저 계명이니.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놓고 볼 때 먼저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TV에 그 상담하는 것들도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몰아붙여요. 밤중까지 막 학원으로 몰아붙이고,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법대 가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이것은 그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욕망과 기대를 충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갈등하고 반목하고 어그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논리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삶으로 행동으로 잘 보여줘야 그 자식이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식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의식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나오고 그걸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때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게 뭔가, 정말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산 중에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최고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과 신앙의 훌륭한 인격을 물려가면 세상 아무 데 갖다 놔도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믿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꿈을 이한답시고 얼마나 자녀들을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가느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내가 자식들한테 받는 그게 내가 심은 결과예요.
별 수 없이. 그렇잖아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배운 대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걸 보고 느끼고 배운 대로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는 거래요. 믿습니까? 응.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모한테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부모의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돈 안만 물려주고 지식 안만 물려주고 권세 안만 물려줘도 하루가 찡거리고 개되지마도 못한 그런 타락한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녀들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인격을 물려가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어떤 유산보다도 그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 유산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려움 다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해결받게 돼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 성품과 인격 때문에. 자기 인격, 이기적, 욕망과 원망, 불평, 욕설, 폭력 그런 걸 보고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가 TV의 상담 프로를 봐도 알잖아요. 자기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라.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게 의미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지 그 자체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 거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치기도 오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안목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안목. 사람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걸 봐도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목, 어떤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난 것이 일부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안목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약속 안에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 가시고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가정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자신을 조명하고 자신을 고쳐야 돼요. 교회 백날 다녀도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항상 상대방 탓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던 예수를 믿던 문제는 뭐예요? 나야 나. 모든 행불행, 성공 실패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탄식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조명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 주님을 닮아 성숙해 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행불행 성공 실패는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실제는 공감 능력과 이해와 용납과 용서하는 그런 배려가 섬기는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하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저서부터 여러분도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영혼을 여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다. 인간은 가족이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 안에서 좋은 교제와 소통이 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도 하면 아니에요. 너만 좋은 사람 되면 돼요? 응?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감, 소통, 이해, 용납, 배려,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그랬잖아요. 내가 평화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내게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공감, 소통, 이해, 용납, 배려, 섬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공감, 소통, 이해하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상황의 관점으로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늘 적대감 분노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공감, 이해, 소통, 배려, 섬김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가정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정 천국, 사회 천국을 이루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생명 사랑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 앞에가 칭찬받기 하고 상급받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79장